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고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는 제사장의 자격을 온전히 구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은 장성해야 할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격. 대제사장의 자격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택한 자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들 중에서 대표로 이제 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이 사람 중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뭘까? 왜 사람들 중에서 그를 세웠을까? 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와 같은 분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대제사장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웠단 말이죠. 그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동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정상인들은 암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머리로. 그런데 몸으로는 그를 잘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를 온전히 동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암 환자가 암 환자를 가장 잘 알아요. 그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대표로 한 사람 세운 것은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이 가능해요. 왜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 가운데 고통받다가 결론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을 동정할 거냐 이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힘들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살다가 끄트머리도 지옥에 떨어지니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동정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분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동정하기 위해서 사람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동정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유, 그 길 가면 지옥 갑니다. 그 길 가면 불통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동정해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동정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누군가를 동정해야 될 사람도 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예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하는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차를 다 갖추는 거죠. 똑같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냐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처음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아론이죠. 그 다음에 누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의 자녀들. 그래서 아론과 그의 혈통을 이은 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구원받은 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손못대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라고 탁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마귀가 건드릴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저희가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요 세 가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대표로. 왜? 사람 한 사람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요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 거기에 모든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명을 들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일반적인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해내려가요. 자, 그러면 3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네요.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는 왜 드려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걸려있는 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죄가 있으신가? 아니요, 죄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흠과 티가 있으신가? 아니요, 그것도 없어요. 요 밑에 내려가면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고통 중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불순종도 있으신가? 아니요, 그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앞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행위라고.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구약의 아론은 이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왜? 인간이고 죄악 중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표들, 무흠하다, 거룩하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가 이 성도들 앞에 교회의 대표로 딱 서 있으면서 하나님 자리를 꿰차는 분들이 있죠. 이단들은 뭐 볼 것도 없고요. 기존 교회 안에서도 독재를 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말이 100% 하나님 말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100%는 무슨 100%예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대표로 있으면서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찰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서 대표로 아빠와 엄마가 그렇게 가정의 대표로 있죠. 대표로 있는데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죄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자녀들 다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에요. 신앙을 이끌어주는 대표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의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 바꾸어 주신 거죠. 의로 바꾸어 주셔서 의인이라 인쳐질 뿐인 것이지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죄야 안녕 더 이상 나타나오지 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절대 졸업 안 됩니다. 우리를 의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나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는 리더자들도 절대 스스로 거룩하거나 스스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온유와 겸손한 중에 이렇게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돼요. 언제나 사람으로서 이런 신앙의 겸손함을 가지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직분 앞에서 설명했지만 자원에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귀는 제사장의 그 직분이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이런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저는 목사시킬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시킬 마음이. 하나님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한 거예요. 저 목사 못하겠다고 5년을 버텼어요. 5년. 18살 때 콜링 받았다고. 그런데 신학교는 25살에 갔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겠다고 결단했던 게 23살 때예요.
그때 5년을 버틴 거예요. 5년을. 하나님이 안 불러주셨으면 목사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제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목회자들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목사하겠다는 것도 생각해 보라 그럴 거예요. 너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신앙이 있어야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냐면 너 죽을 각오 돼 있어? 이런 신앙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 목숨 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왜? 그분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대제사장으로 내가 세웠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을 잘 감당해.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생명 딱 꺼내놓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래, 아버지가 부르셨으니까 순종해야지. 목숨 딱 꺼내놓고 너 사명 감당해.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스스로가 아유 아빠 보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목사님들 별로 인기 없잖아요. 신용 등급이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아빠가 멋있어 봐야 뭐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 것 보고 만에 안에 목사한다 그러면 반대. 다시 생각해봐. 이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 세상 밖에서 쓸모없어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버릴 그런 존재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탁탁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잖아요. 애정하사 다 불러주셔서 아멘하고 아멘하고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 너는 내 자녀라 할렐루야 이렇게 인쳐주셨으니까 목숨 누구에게? 하나님께 딱 꺼내놓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셔야 돼요. 절대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도 내 뜻대로 사시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인이 누군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마귀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소유자예요. 그분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명을 딱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는데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위를 한번 봐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너는 제사장이다. 이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대표자로 이제 서신 거죠. 자, 그분이 첫째,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 죽으시면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적어놨잖아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성자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성부밖에 없으셔요. 성부. 우리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누구 보고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분 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성자께서 그 구원의 성부에게 뭐를 했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뭐를 하셨어요?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간구와 소원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죽음에까지 내려가시면서 심한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구하고 소원하신 게 뭐였을까요? 우리가 저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안 믿는 가족들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저 멸망의 지옥에 안 떨어지고 저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의 그런 기도, 그게 지금 이거하고 동일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렸던 간구와 소원이 만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대표도 그렇고 우리 또 교구장님들이나 목자들이나 우리 교사들 한 생명 한 생명들을 다 맡겨주셨고, 가정에 있는 부모에게 자식들 맡겨주셨고, 혹은 먼저 믿는 자에게 가족들을 다 맡겨주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나아가면 소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성부께서 성자가 이렇게 간구하는 그 소원을 듣고 응답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죠. 원하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그 원하는 바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버지께서 들어주기만 해주시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잘 봐보셔요. 그분이 아들이세요. 아들이신데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으셨어. 이거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 지상에서 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그런데 태어나서 계속 고생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부모를 왜 갑부 부모를 뒀어요? 오늘 하늘의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아요. 근데 봐보세요. 그 다음 절,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럼 고난 속에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거 하셨어요? 그분은 불순종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고난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고난 겪고 계세요? 죽기 일보 직전이세요? 아니면 맨 바닥이세요? 지금 무슨 고난을 가지고 계세요? 아마 성도님들이 인생을 이야기해 보세요. 신앙의 간증을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 저 책 몇 권 쓸 수 있어요. 몇 권 쓸 수 있어요. 저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다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 속에 내려가셔서 완벽하게 순종해 내셨대요. 100% 순종해 내신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 들어가면 불순종이 막 오잖아요. 불만, 불평, 원망 막 오잖아요. 그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 단 한 번도 불순종해 보신 적이 없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도 고난 속에서 순종하지 못할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정 안 되겠으면 순종을 앞서서 보이셨던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고난 속에서 순종이 안 될 것 같아요. 막 불만 불평이 막 튀어나와요. 막 혈기가 막 튀어나와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 고난 속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어디까지 가셨냐?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어디까지 나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 죽음까지 나아가셨어요. 거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있으면 원망 불평할 게 없어요. 살아있으면 그냥 순종해요. 가시밭길이세요? 살아있으면 그냥 순종해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고난의 연속일 것 같으세요? 그래도 살아있으면 순종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3년 그 사역 가운데 가시밭길이셨죠. 얼마나 사역 초반부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었습니까? 가시질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돌도 던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고요. 가시밭길이었다. 가시밭길.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 속에서 모든 고난을 참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 속에서 다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유익을 다 드러내신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세상 쳐다보지 말고, 가시가 찌른다고 그냥 그거 빼려고 너무너무 아둥바둥 하지도 말고, 돌 맞았다고 어디 상처 치유하러 가. 아니 그럼 돌 또 날라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맞아도 그냥 살아있으면 바울처럼 탈탈 털고 또 다른 동네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이 고난이 오면 끝까지 살아있으면 죽기 전까지 예수님처럼 순종해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완벽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딱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칩니다. 나머지 읽으시면 돼요. 나머지 읽으시면 되는데, 요 지금 11절에서 14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젖먹이 신앙으로 있어요. 젖먹이 신앙으로 있다 보니까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색깔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율법만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럼 율법의 행위가 없는 이런 삶.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어도 머리로만 달달달달달 하고 있고 삶으로는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런 신앙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작은 거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죽기 전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신앙의 유익이요, 우리의 영혼의 축복이요, 우리 가정과 삶에도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11조 감사 헌금 그리고 일천 번제물 하나님 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수고로운 중에 다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국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응답 주셔서 하나님 더욱 순종하며 열매 맺고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응답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